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6절 99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쇠잔하여 화로다. 다시 한번 온 세계가 쇠잔하여 화로다.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24장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절 봅니다. 24장 4절 땅이 슬퍼하고, 본문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이 쇠잔한데요. 그래서 화로다, 화받는데요. 따라서 사람들은 배신하고 배신한다 그랬습니다. 4절 보니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여, 쇠약하여, 쇠폐하여 다 같은 말인데, 전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쇠잔하고 쇠약하고 쇠폐하고 결론은 화로다. 이 말은 멸망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쇠잔하다는 말이 뭘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건지, 성경 찾진 않겠고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내지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풀과 같아서, 뭐 같아서? 우리 사람 풀과 같아서 시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풀들이 햇볕에 의해서 시들어 버리듯 우리 인생도 결국은 늙어서 생로병사,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인데, 시대적으로 우리가 늙어 죽기 이전에 시대적으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볼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징조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에서 싹이 나오고 잎이 무성하게 되면 여름인 줄을 아나니, 그렇잖아요. 싹이 날 때에는 봄이겠지만 잎이 무성하게 되면 여름인 줄 아나니,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서 있다.
문을 딱 열면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문 앞에 와 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하고 이런 걸 보면 여름이라는 계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경에 말한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속히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징조가 있어요. 그럼 그런 징조라고 하는 걸 보면, 아,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세상이 이제 끝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예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첨단 기계를 통해서 우주에 뛰어올린 위성을 통해서 촬영을 하잖아요, 공중에. 그러면 촬영을 하게 되면 지금 벌써 저쪽 중국이라든지 저 대만 쪽에서 거기서 구름이 벌써 많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구름이 오고 있는데, 구름이 오는 속도도, 그 속도를 재보면 시간당 몇 킬로씩 온다는 게 지금 감지되고 있잖아요.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 구름이 우리나라 하늘을 뒤덮을 것이고, 그때 되면 비가 올 것이고, 그 비의 양을 봤을 때, 또는 비가 떨어지는 속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간당 몇 미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예측하는 거잖아. 우리는 모르지만 예보를 통해서 예측하잖아. 사람들이 만든 어떤 첨단 기계를 통해서도 그렇게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예보를 하고, 따라서 우리가 대비하고, 이래서 손해를 줄이고 이러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냔 말이에요.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거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에 거하는 바, 어떠한 경우에도 의의 길로 가고 의인에 거하는 바 의인이 되었으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징조가 뭐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금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성전에 가짜가 앉아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군대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군대들이 애워싸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주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라디오도 하나 없을 정도니까 일기예보 들을 수도 없고, 오늘날 첨단 기계로 해도 때로는 일기예보가 틀릴 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일기예보 한다 하더라도 100% 맞을 리도 없고, 또 라디오도 없고 소식도 못 듣고 뉴스도 못 들으니까 어르신들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시골에서 저녁밥 먹고 나면 깜깜한 밤에 호롱불 밑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마당에다가 멍석 깔아놓고 누워서 저 하늘 쳐다보고, 별이 떴느니 달이 떴느니 이런 거 보고 그냥 떠들다가 들어가 자빠져 자는 거지 그 하늘 딱 보면 하늘에 달이 있어. 달이 떠 있어. 근데 달물이라 그래. 달물이 마치 구름이 빙 도는 거, 달을 에워싼 것처럼. 그러면 그게 이제 달이
달무리가 달하고 가깝다라든가 멀다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비가 온다 안 온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도 내일 비 오겠다. 그럼 틀림없이 비가 와요.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 비가 오려고 하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어떤 징조가 보이듯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징조가 벌써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게 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요, 성 안에 있지 말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성경에 이미 주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징벌의 날이라, 이런 뜻이에요. 징벌의 날. 주님이 이미 이루시고자 하는, 그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멸망받을 자, 소위 징벌, 벌받을 자 벌받고 이렇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1장 35절에 보니까 이날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날은 온 지구상에,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라 징조가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싸는 걸 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멸망의 날이 온 지구상이잖아. 온 지구상에 어디로 도망가기는 갈 데도 없어. 그냥 온 지구상에 거하는,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그냥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그냥 잡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고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문제만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려고 이 말을 여러분들 한다면 이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답이 있기 때문에, 죽을 멸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도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두 귀를 번쩍 뜨고 말씀을 들으시고, 나 죽어도 돼 그런 사람은 졸고 앉았고 그럼 알아서 하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지나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다가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고 피할 길이 있어. 절대 피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너희는 능히 이러한 날 멸망을 피하고 인자 앞에, 이 말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피할 길이 있다는 거지.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로구나, 이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현실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장차 올 멸망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정말 그 날을 위해서 그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에 깨어 있는 것,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 말씀에 깨어 있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33장 13절 말씀 1201페이지를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악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 지금 말한다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의인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에스겔 33장 13절 말씀처럼 의인에게 말하기를, 의인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근데 살고 구원받을 건데 지금 의인에게 말하네요.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의인은 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이 말은 자기 의를 믿고, 나는 뭐 의인이잖아.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의인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것만 믿고, 스스로 믿고 죄악을 뭐 하면, 의인인데 죄를 범하면 망하는 거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안 범하면 되는데 죄를 범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라니까. 그러면 의인들이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지킬 때 살리라지. 의인이었다 하더라도 죄악을 범하면,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는, 그동안 의롭다라고 한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내가 의인이라고 의롭게 지금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야. 의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하게 되면 그동안 의를 행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대요.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의를 행하고 의인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뭐하리라요? 죽으리라요.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는 그냥 죄를 좀 범했다 하더라도 은혜 시대에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죄를 지었던 그런 죄 가지고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기 때문에 죄를 졌다 하더라도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멸망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 범하는 죄는 용서가 되질 않아요. 이건 용서가 되질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들으시고 절대 그 죄만큼은 용서가 안 되니까 그 죄만큼은 죄를 범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죠? 근데 이런 말씀을 전혀 듣지도 못했다가 또 듣는다 하더라도 전하니까 듣겠지. 근데 듣는데 깨닫지 못해서, 깨어란 말이 뭐예요? 깨달으란 말인데 깨닫지 못해서 주신 말씀에 따라 죄를 범치 않고 오직 믿음을 지켰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냥 죄를 범했네? 그럼 멸망이지. 그래서 때에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받아 먹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성경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그래서 때가 다른 거예요. 율법 시대에 주시는 말씀, 복음 시대에 주시는 말씀, 소위 은혜 시대에 주시는 말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범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 이게 그래서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동안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뭐 의롭다 했던 거 마지막 때 말씀 듣지 못하고 만약에 죄를 범했다고 하면 속죄할 수도 없고 그건 영원히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들은 것이 그냥 영원히 한을 남기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복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에스겔 3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죽으려면 몰라도 살려면 말씀 잘 들으시라고요. 내 살자고 듣는 거야. 내 살자고. 어떤 환자가, 제가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막 항암 뭐 치료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요즘에는 뭐 표적 항암 치료라 그래가지고 그냥 암 부위만 그냥 공격을 해서 막 치료하는 그런 것이 개발돼서 치료법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항암 치료하게 되면은 그냥 암에 대해서도 공격하겠지만 그냥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를 다 공격해가지고 그냥 전체 몸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오액질을 하고 그냥 밥맛도 없고 뭐 먹을 수도 없고, 그 먹지도 못하면 면역이 떨어지면 뭐 암을 투병해서 뭐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더라도요, 내 몸에 면역이 떨어지면 효과가 없어요. 면역 치료라고 하는 게 뭔지 하니까, 면역 치료가 가장 강한 치료제입니다. 면역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하다가도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건강책에서 내용을 보면 그게 다 소위 면역을 올려서 건강케 하는 원리를 지금 책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한 권씩 다 갖고 있으면서도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럼 맨날 뭐 비실비실하고 말이야.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 막 책이 지금 품절이잖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권 구해가지고 하나 필요한 분에게 선물 하나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내가 대충 좀 평상시 얘기했더니 그 책 좀 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도 간절히 소망하기에,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구해주듯이 하나 앞에도 간절히 구하면 주시더라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 그러면 다른 건 그만두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괜히 그거 막 이거 뭐지 하다 이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건강에 두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짧게. 첫째, 밥과 물을 따로 먹으세요. 그게 최고의 면역력에 강한, 항암제보다 더 강한 소위 NK 세포를 살리는 치료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면역만 올리면요, 그걸 전문용어로 NK 세포라는데, 그 NK 세포가 면역력인데 그것이 암을 뚫어버려. 내 책에 써놨잖아요. 그냥 구멍을 뻥뻥 내버려. 그러면 암이 다 죽어버려. 그것만 올리면 되는데 그걸 못 올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거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열 관리하라고. 열 관리. 내가 얘기했지, 열 관리. 예? 아무리 겨울이라도 비닐하우스 속에는 열매를 따먹는다고 하듯이 몸에 추우면 그냥 다 죽어버려. 풀이고 뭐 다 죽어버려. 그냥 추우면. 아니 그냥 서늘하기만 해도 가을 추풍나게 몰라? 가을에 그냥 서늘하기만 하더라도 이파리 다 떨어져 버리잖아. 몸을 그렇게 서늘하게 하지 말라니까. 맨날 에어컨만 틀어놓고 시원해. 좋은 게 아니에요. 몸은 약간 좀 더운데 요래도 엄마나면 에어컨 틀지 말고 아주 막 땀이 줄줄 흐르면 몰라도, 그리고 땀이 흐르는 게 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뭐 독소 이런 걸 다 빼내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건데 땀이 안 나보세요. 뒷구멍이 다
갈라져 버리지. 알아들었죠? 몸도, 손바닥도 그렇고 몸도 막 거칠 피부가, 이런 분들이요 대부분 땀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땀이 나야 모공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그냥 열이 배출도 되고, 그 모공이 막혀가지고 열이 배출 안 되니까 그냥 열 받으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 홍조가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 관리를 잘한 말이에요. 머리서부터 전체 몸의 필요에 따라 알맞게 열이 골고루 퍼져가지고 내 몸을, 열이 에너지라니까, 에너지. 열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마음도 따뜻해야 돼. 마음이 냉하거나 싸늘하거나. 그래서 나는 제일 싫어하는 동네가 어딘지 압니까? 냉천동이야. 서대문구 냉천동. 제일 싫어해 내가. 난 냉천동 지나가지도 않아 내가 아주. 그러니까 몸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집에서 도배를 하더라도 좀 따뜻한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옆에 얼굴만 쳐다보고 옆에 지나가도 막 찬바람이 날 정도로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온유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게 좋은 거예요. 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농산물이 좋은 거야 하듯이 열 관리 잘 따뜻하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몸이 찬 사람은요 막 몸이 열나요. 반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열이 많은 줄 알아. 그게 몸이 차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보세요. 열이 나잖아. 운동하면 막 열 나잖아. 그게 땀이 흐르잖아. 땀이 흐르면 피부를 뭐 해주는 거예요? 식혀주는 거 아니야? 그럼 피부가 시원해져야 맞지. 그럼 속에 복부를 따뜻하게 되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게 돼 있다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복부가 차다는 뜻이에요. 배가 여름에 더워도 복부는 덮고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몸 관리를 잘못하고 맨날 등이야 발이야 머리야 아프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 몸 관리를 할 줄 몰라가지고. 이 정도만 해. 3장 17절 보니까,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치 않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의인으로서 주님 오실 그날의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자를 주님이 보낸다고 이 땅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증거할 사자를 모한다, 보낸다고 말이 돼 있잖아. 파수꾼을 지금 세우잖아요. 파수꾼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너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하라? 이게 깨어라예요. 이게 깨어라는 얘기예요. 깨어라는 얘기. 말씀에 깨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뭐 들으라 만 아닙니까? 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는 깨달으라. 깨우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깨달아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악인도 물론이겠지만 21절 보니까 그러나 깨우치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의인을 깨우치라는 거잖아요. 나는 의인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은혜 시대에 살다가 은혜 시대에 죽는다 그러면 뭐 그냥 우평강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발 한 번 디디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만 딱 믿으면 구원이 돼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은혜 받을 만 때의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의 때와 마지막 때는 때가 달라요. 때. 그러니까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지금 때가 왔으면 노아도 미리미리 주님께서 그
홍수 때를 위해서 미리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미리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3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의인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죄를 짓지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틀림없이 살리니 말이야. 정령 살리니, 영원히 살리니. 할렐루야. 예. 이는 그렇게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이는 깨우침을 받았음이며, 말씀을 깨우치는 말씀을 전해줬으면 듣고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죠. 이는 깨우침을 받았으며 너도 깨우치는 자 파수꾼 너도 내 영혼을 뭐하리라? 보존하리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요, 증거만 하고 그냥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모든 사람들 들으라고 하고 자기는 입으로 증거만 하고 자기는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집에서 여러 번 밥을 하는 사람이 밥해 가지고 상처 내고 잡수시오 하고 자기는 안 먹어? 밥 한 자도 먹고 아니한 사람 가족들도 먹고 하듯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 만들었으면 그 가족들만 방주 만들고 노아는 방주 만드는데 참여 안 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함께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하박국으로 갑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인데 스바냐 바로 전에 하박국이 있어요. 근데 스바냐도 찾기 어렵고 하박국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1302페이지, 페이지수로 찾으면 빨라. 페이지가 뭐예요? 주소예요, 주소. 성경 찾는 주소.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파수꾼을 세워서 증거하는데, 그 파수꾼이 주님으로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파수꾼 사명자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파수꾼이니까 파수하는 데 서 있어야지 어디가 서 있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런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봐,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율법, 복음 시대는 복음, 근데 마지막 때는 묵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묵시를 너는 기록해서 묵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묵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깨달아서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달려가는 사람이 책을 달려가면서 읽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언제 뭐 어디서 몇 장 몇 절이 있었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돼. 그냥 다 외우듯이 그냥,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듯이 완전히 외우듯이, 그래서 그냥 항상 그냥 그 말씀이 그냥 탁탁탁탁탁 떠올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고 말씀에 따라서 믿고 이렇게 돼야 되지. 뭐 그때 말씀 들었긴 들었는데 그 몇 장 몇 절이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세상 노래 가수 있잖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나님 말씀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유튜브에 올려져 있네. 근데 그걸 보질 않잖아. 예? 아니 주야로 묵상하라는데 주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시편 1장 2절에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막 어떻게 되새김질을 하는 자가 주님 옆에 정말 재물이 되는 것인데 그냥 돼지처럼 먹기만 하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소위 제사의 제물이 되잖아.
그럼 되새김질하잖아. 소도 염소도 양도 다 되새김질하잖아. 되새김질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가 없어요. 재물이. 왜? 더러운 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굽이 갈라졌다고. 이제 굽이 갈라진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내 아주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굽이 갈 때 말은 그래서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기는 기고 아니면 이거 구별되어 살아야지. 긴가민가 하듯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지.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적당이라고 하는 건 없어.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는 적당히가 없어. 성경에는 온전히, 심지어 믿음도 겨자씨 한 알만, 씨앗 중에 가장 적다라고 하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모자라도 안 되는데,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더 있으면 산이 막 옮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그냥 소위 믿음이 100%를 기준한다면 0.001%만 모자라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난 믿었는데 99% 믿어가지고 안 된다니까. 하박국으로 가자고요. 속 차려야지.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파수꾼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파수하고 전달해 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말씀, 묵시란 말이에요. 묵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지나간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다가올 그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럼 정한 때가 있어. 그 정한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정해놓은 때인데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종말 때를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은 때가 종말 때라는 거예요. 종말일수록에, 마지막 때일수록에 묵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묵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죄를 범치 않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라.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왜 말씀을 등한시하냔 말이에요.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슬그머니 구렁이 담력만 슬쩍 흘려드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명심하고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조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없어. 있으면 어떻게 내가 그 면전에 얘기하겠어. 있다면은 참 글쎄 편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내일 돼지가 잔치집에 죽어야 돼. 돼지가 내일 죽는 날이요. 근데도 돼지는 그걸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척척척척척척척 먹는 것밖에 몰라. 먹고 그렇게 배불리게 먹고 나서 드러나자 깔깔깔, 아이고 배불러 좋다. 내일 아침 땡 죽어야 돼. 비록 더딜지라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그런 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 더디다고 생각하면 안 돼. 벌써 이건 못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더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한 날,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날이 늦춰지거나 지연되거나 연기되거나 단 1분도 그런 게 없어. 오죽하면 성경에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속히 오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잘 보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성경대로 본다면 그냥 빨리도 늦게도 아니고 정해진 날 와. 주님이 정해진 그날에 오지만,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속히 온다, 속히 온다라고 하는 말은 빨리빨리 준비해. 지금 그렇게 그냥 서둘러야지. 그렇게 그냥 느릿느릿 지금 그를 떼요 지금,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때로 어떨 때 아이가 아침에 잘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엄마가 미리 깨워. 아니면 학교를 예를 들어서 8시에 간다. 그럼 8시에 깨워. 미리 깨워. 미리 깨우잖아. 미리 깨울 때 뭐라는지 압니까? 8시 반에 일어나도 되는데 뭐라는지 압니까? 야! 8시 40분이야 40분이야 10분이 막 그렇게 말해.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속히 온다 하는 것은 빨리빨리 말씀 듣고 깨닫고 준비해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좀 말 귀로 알아듣는지 예? 알아들어야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 말은 틀림없이 응한다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지금 보니까 우리가 깨우쳐야 될 말씀, 깨달아야 될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범죄하지 않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지? 묵시의 말씀. 그럼 잘 들으세요.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말은, 묵시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비밀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묵시의 말씀은 봉했다 그런 거예요. 봉했다. 봉해난 거야. 근데 계시는 뭐예요? 봉했다는 말은 뭐예요? 뚜껑을 닫아서 봉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계시는 뭐예요? 뚜껑을 10개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서 봉해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은지 몰라. 근데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보여주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이게 계시야. 이게 묵시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되면,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봉해뒀다가 때가 되니까 뚜껑을 열어서, 그 다음에 마치 전심때가 되니까 도시락 뚜껑을 딱 열고 퍼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어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지. 계시록 1장. 그래서 계시록 말씀 보는 거예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럼 묵시의 말씀이 뭘 말하는 거야? 아니, 묵시 몰랐을 때는 그게 내용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시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린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로 되어 있어요. 비밀로. 이걸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몰랐어? 몰라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 아니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겠어요? 주님을 믿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감춰져 있는 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지금 봉에 있는 말씀을 뚜껑을 열어서 열어 보여줌으로써 몰랐던 걸 다 알고, 다시 말하면 깨닫고, 그 말씀대로 노아처럼 방주 예배하듯이 예배하는 신부가 돼야 신랑 된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장 1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계시록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계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그럼 계시록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여러분이 100번을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걸 모르면 그건 드러나면 안 하고, 그건 전한 것도 아니야. 뭐 계시록만 들썩인다고 뭐 계시록 전하는 건가? 그리고 계시록은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운 자 외에는 그냥 전하라고 주님이 그런 사명을 주지 않는 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계시록 들썩들썩 하다가 뭐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 잘못된 걸 듣는 사람이나 피차가 멸망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수를 계시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틀림없이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일들, 일어날 일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되어질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계시록 기록할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가 그걸 다 20년까지 기록을 했던 거잖아요. 2절에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계시란 말이, 예수의 계시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거하는 거야. 알게 해주는 거야. 곧 자기의 본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보여준 것, 열어 보여준 것을, 자기의 본 것을 다 뭐했다? 증언이란 말은 증거하는 말씀을 증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므로써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계시록 말씀을 주신 이유야, 이유.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미래에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예수의 계시야,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야. 근데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들어서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야. 근데 그 예수를 알게 하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인데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파수꾼, 유식한 자도 읽어보라 그러면 봉해서 못하겠노라. 무식한 자는 난 무식해서 못한다고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듣는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읽는 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자를 읽는 자라 그러는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뭐하다. 그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 말이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노아가 방주 예비하듯이 말씀 듣고 말씀 듣는데 어느 정도 들어야 되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들어야 돼. 여러분 글자를 돌에다가 새겼다. 그 글자가 천년이 가도 글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는 물에다 새기고 뭐에는 돌에다 새기란 말이 있잖아. 그거 알지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나보다 그런 건 더 잘하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까지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그날들이 온 지구상에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날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요? 깨달으라 이런 말이었는데, 정말 주님을 확실히 알고 주님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깨닫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소위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단 말이야. 그 정도. 그리고 말씀을 들은 걸로만 끝나지 말고 거기에 걸맞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돼.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거야. 왜 먹어요?
살자고 먹지 왜 먹어? 맨날 평상시엔 말 잘하더만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음식 먹는 거 살자고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었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또 뭐 과일도 먹었어. 근데 물을 안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그렇게 되면요 또 안 되게 돼 있어. 그거 음식만 먹어가지고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생수라 그러는 거야. 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사막이야. 사막. 그냥 죽은 땅 돼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면서 그게 영양가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세포로 들어가는데 그 영양가가 물이 없으면 죽어가지고 세포에 들어가니까 이 세포가 영양가가 들어가서 세포를 살려야 되는데 그냥 죽은 땅처럼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까처럼 같이 먹지 말라는 거지. 같이 먹지 말라는 거야. 같이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시골에서 보면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집에서 개죽, 죽이잖아. 옛날에 소는 개죽이라고 그랬잖아. 개죽.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소죽. 소죽 썼어? 소죽. 물하고 같이 그냥 가마솥에 그냥 여물해서 삶아가지고 같이 막 퍼다가 물과 같이 먹잖아. 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따로따로 주는 법이 없잖아. 집에서는.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막 개가, 돼지가, 소가 변을 싸면 냄새가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냄새가 그렇게 난다는 말은 뭐냐?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속이 썩었어.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것이 그냥 이 안에 가득 담아가지고 있으니 이만큼 똥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 그 속이 다 썩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산짐승들 보세요. 산짐승,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짐승들을 주느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줬지만 산의 짐승들은 어떻게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 풀을 뜯어먹어도 풀인데 가서 풀만 먹지 거기 물이 나와? 안 나오잖아. 그냥 풀만 뜯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풀 뜯어먹고 막 다니다가 목이 말라서 물 먹을 때 되면 또 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따라 밥 따라 한다는 말이야. 짐승들은. 그러니까 산에 있는 짐승들이 변을 싸도 별로 냄새 안 나요. 등산할 때 그렇게 무슨 짐승들 냄새 나면 등산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러기도 하고 또 산에 가서 짐승들 보세요. 그렇게 자연에 따라서 그렇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산에 있는 짐승들 비실비실하는 거 봤어요? 토끼가 잠깐 졸아다가도 파떡 뛰어버리지. 아이고 비실. 이런 거 봤어요? 어떤 짐승이 중풍 걸려가지고 이런 거 봤어요? 산에 짐승들 병든 거 없잖아. 활발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물 찾아다니고 먹어 찾아다니라고 자연 운동을 하잖아. 뭐 3,000보? 10,000보 걸어. 그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 짐승들이 아이고 무릎이야 관절염 이런 거 없잖아. 이게 왜 그러냐? 먹는 걸 따로 먹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같이 먹으면 거기에 보세요. 집안에도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 피는 거야. 여러분 무릎에도 류마티스라고 해서 물이 생기니까 물이 고이니까 거기에 류마티스 염증이 생기는 거지. 이걸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데 물을 먹을 시간에 물 먹고 밥 먹을 시간에 밥 먹어라 이 얘기야. 그게 내가 책에 써놓은 게 그거잖아 바로. 응? 이걸 모르고 이것만 알면 진짜 건강해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책만 쓰고 의사처럼 당신 술 끊어 그리고 자기 가서 퍼먹고 이러지 않고 나는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건강한 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함께 주님 믿다가 함께 가지. 다 가버리고 나만 홀로 남으면 안 되잖아. 그죠? 나만 남아가지고 뭐해? 아니 목자라는 게 양이 있어야 목자지. 양이 하나도 없는데 말만 목자고 뭐예요? 다 어디로 갔어? 이렇게 내가 말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설교할 때 그만하세요.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맡아 놓을 테니까 그때 날 오라나? 하다는 말도 좀 그러므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그렇지. 기도를 그냥 하다가 졸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정신 차리고 그냥 꼬박꼬박 약 먹는 사람이 시간만 되면 약 먹는 시간에 따박따박 하루에 3번씩 3번씩 약 먹듯이 그냥 그 시간만 되면 기도 시간 되고 그냥 정신 차려 기도를 해야지 그냥 어물어물해서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깨어있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금요 예배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새김질하고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공중왕림할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듣는 것, 날마다 정차려서 기도하는 것, 주님 올 때까지 조금도 등한시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각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55장 복음성화. 들어보아라.
때인 만큼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멸망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때 멸망치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또 들어서라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분별의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고 말씀에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이여 입을 넓게 열고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어떠한 경우도 두려워할 것 없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전진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같은 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도 동행하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